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으로 말씀으로 넘어가서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 이건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함께 있습니다.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겨우 진압했더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바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 앞에 본문들을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가 나머지 다른 지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종친이다. 물론 다윗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말이겠지만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다른 10개의 지파를 배제시키는, 그래서 10개의 지파의 화를 돋구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표현이었고 학연지연, 혈연 따지던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우리 편이다. 다윗은 우리 사람이다. 다윗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말이었죠. 다윗은 유다 지파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다윗을 독점하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에게도 가끔 이런 마음들이 있죠. 내 사람이다, 내 것이다, 무엇인가를 내가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 특별히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나 그것이 어떤 특별한 우월성을 가질 때 나하고 친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내 것이란 걸 강조하고 싶고. 그러나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나 자신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이 유다 지파 이런 말, 이것이 다른 지파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고요.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한 말로 다른 지파들이 찍소리 못하게 그 말로 눌러 버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말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냐면 혈연 따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을 잃었어요. 10개 지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유다 지파, 다윗을 감싸고 돌았던 유다 지파와 다윗을 뺏긴 느낌이 들었던 다른 지파,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노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10개의 지파를 자극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손을 들어준다. 유다 편이다. 너희들은 다윗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다. 개밥의 도토리 신세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자극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영국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목동이, 양을 지키는 그 목동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늑대가 가장 좋아한다. 지금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의 갈등에서 이 늑대 같은 존재, 이 세바란 사람이 등장하고 그 10개 지파의 힘을 빌어서, 그 숫자의 힘을 빌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세바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쫓겨서 이스라엘의 북동쪽으로 피난을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세바가, 그 반란군의 수장인 이 세바가 모든 지파를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의 세력을 규합하고 거기에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그리고 이 아벨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아벨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천의 요새예요.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방어가 쉬운 천의 요새. 그때 요압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 요압 장군이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았다. 옛날 전쟁 중에 병법 중에 하나가 공성전이라는 게 있었죠.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공격하는,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완전히 성을 함락시키고 성을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마사다 유적지가 있죠. 마사다 유적지가 함락을 당한 게 로마가 그 주변으로 토성을 쌓았습니다. 같은 높이로. 그리고 일순간에 함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꿎은 사람의 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성에 있던 사람들, 세바에게는 동조하지 않았는데 아벨성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도 다 몰살 당하게 되는 위기가 생깁니다. 애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별처럼 빛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이 위기 가운데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앞이 캄캄한데, 그때 북극성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사람이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찾아와요.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압 장군의 특징이 일을 힘으로, 칼로 해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태껏 요압 장군이 일을 처리했던 것을 보십시오. 다 칼이었어요. 무자비한 칼을 휘두릅니다. 압살롬에게도 칼을,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자기에게 번거로운 사람은 다 칼로 해결했던, 힘과 무력과 칼로. 그 요압에게 와서 그 흥분한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18절 말씀 보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속담 하나를 들려줘요. 옛날 사람들은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이 아벨 땅이 지혜로운 현자들이 많이 나왔던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또 뭔가 묻고 싶은 거 있을 때 이 지혜자가 있는 마을, 이 아벨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현명하게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요압은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은 칼을 쓰던 사람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칼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칼로 다 해결했던 사람. 힘 있는 사람은요,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압의 경우는 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에요. 그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어려운 문제는 지혜로 해결해야 된다. 힘과 칼로 해결하지 말고 지혜로 해결하자. 이것을 요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묻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숙제죠.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요즘 어디에 묻습니까? 컴퓨터에 묻죠. 요즘 뭐 네이버라는 것도 있고요, 챗 GPT라는 것도 있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해결해 보려는 뭔가 있으면 뭔가를 찾게 돼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디에게 물으라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에게 물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디에 묻고 있는가? 야고보서 말씀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지혜롭게 권면하죠.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잠언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우린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지혜의 보고가 되시는,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묻는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기보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지혜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힘과 칼을 의지하는 그에게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 지혜에게 물어야 된다. 오늘 이 지혜로운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분한 요압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는 얘기를 하죠. 19절 말씀 보면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벨이라는 성은 지혜자들이 많이 나왔던 성읍이고, 또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세바라는 이 빈대 같은 사람 하나 잡으려다가 무고한 희생이 따를 수 있고, 또 성을 멸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또 무고한 희생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흥분한 요압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말들이죠. 자, 이 여인의 말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 여인이 흥분한 요압에게, 힘과 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지혜로 해결하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야 된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호와의 기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무고한 희생을 치러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세바한 사람 잡으려다 여러 사람 망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여인 참 지혜롭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게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고 사람을 해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런데 요압의 심기를 거슬리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죠. 오히려 깨닫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간혹 그 사람의 말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좋은 말이 있죠.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게 중요하다. 말 잘하는 거,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 있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이 많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근데 잘 말하게 되면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그게 지혜로운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의 말을 보면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요압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잔뜩 흥분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요압의 앞에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반란군을 진압해야 된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흥분된 마음밖에 없는데 이 여인의 말이 흥분한 요압을 잠잠하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이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고요. 이 지혜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요. 이 지혜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겠죠.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위기일발의 이 성, 아벨성, 지혜자가 많았고 또 이스라엘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이 성읍이 보존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화근이 되었던,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이 세바라는 사람만 오늘 말씀 보면 그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지는, 이 문제만 딱 제거하게 되는, 그 사람만 제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의 반응이 22절 말씀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 말씀에서 눈에 들어온 게 있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 요압은 뭘 갖고 나왔습니까? 힘을 가지고 나오고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는 무엇이 따를까요? 무고한 희생이 따라요. 우리가 문제를 칼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처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무고한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제만 딱 제거돼요.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요압 장군과 아벨성이 서로 윈윈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모두가 살아요. 윈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일석삼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였던 반란군의 수장 이 세바가 처리가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존경받는 어머니 성 같은 이 아벨성이 털끝 하나까지도 완전히 보호받게 되는, 상하지 않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보호를 받게 돼요. 세 번째는 요압 장군은 피를 흘리지 않았고 무고한 희생을 만들지 않았고 반란을 진압하고 덤으로 이 다윗에게 민심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지혜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죠. 지혜로운 한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연약한 여인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이 여인 때문에 모두가 화평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의 말씀이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자기 집을 세운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지만 지혜로운 여인은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간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서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세바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힘으로, 사람 숫자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모든 문제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어디로 가서 물을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게 되는, 그래서 오늘 큐티의 제목의 말씀처럼 평화를 선물한 지혜로운 여인. 지혜가 가져오는 선물이 있어요. 평화입니다. 지혜가 가져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그리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서 평화가 임하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지혜로운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한 주간도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